복음의 능력을 자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덥고 습한 일상 속에서도 잠깐이나마 웃을 일이 있었고 또 작은 기쁨이라도 하나쯤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순간이 지금 떠오르신다면 마음속으로만 살짝 미소를 지어 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그런 건 없던데요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행복을 충전하면 됩니다. 이 시간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년 미국 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하는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수치로 행복 점수를 매깁니다. 2026년의 UN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에 따르면요, 핀란드가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아이슬란드, 3위는 덴마크, 우리나라는 67위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요, 2024년에 52위, 2025년에 58위, 2026년에 67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9년 연속 차지하는 이유가 있죠. 어려울 때 서로를 도와주는 사회,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제도, 서로를 믿는 마음, 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충분히 쉬는 삶, 그리고 누구나 존중받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사람들의 삶에 작은 행복을 하나씩 더해 주는 것입니다. 2위는 아이슬란드고요. 3위가 덴마크인데 여러분, 덴마크는 참 의외입니다. 환경으로만 보면요, 덴마크는요, 행복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요, 1년 중에 절반은 비가 오고요. 더군다나 겨울이 되면 해가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안 뜬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루에 해가 4시간밖에 안 떠요. 우중충한 날씨가 여러분 사람의 기분을 얼마나 우울하게 만드는지 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요, 덴마크의 우울증 약 복용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졌을까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이 휘게라는 덴마크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휘게. 덴마크 사람들만의 아주 독특한 생활 방식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한 언론에서 휘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휘게는 남과 경쟁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는 삶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과시와 불평을 내려놓으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희계는요, 경쟁보다는 관계를, 과시보다는 평안을,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관계를 중시하며 행복을 찾는 것이 덴마크의 희계 정신입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복음 안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을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그래서 우리는요, 앞에 말씀을 알고 가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는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의 길. 또 하나는요, 구원이라 오직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요,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바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3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은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과 능력과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왜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를 강조합니다.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왜 행복해할 수밖에 없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은요, 27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질문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노력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자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자랑의 문제가 여러분 왜 위험할까요? 하나님이 규정하신 원칙 때문입니다. 우리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참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말씀처럼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인데, 실력도 없으면서 자꾸 자랑하려는 인간의 본능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분 팔복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심령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부유하다.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 도덕성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자신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자기 자랑의 문제가 오늘날 인간에게서 파생되는 비극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비극의 근원적인 뿌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대신 자기 자랑으로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혹시 임팔라라는 동물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슴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부 초원에서 서식하는 초식동물이에요. 이 임팔라 수컷은요, 나선 모양의 무늬가 있는 아주 독특하고 긴 뿔을 가지고 있어요. 수컷끼리 싸울 때 서로 이 뿔을 부딪히며 싸운다고 합니다. 얼마나 세게 부딪히는지 탁탁탁 하는 소리가요, 아프리카 초원에 넓게 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원에서 임팔라가 서로 뿔을 부딪히며 싸우는 소리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는요, 임팔라가 싸우는 그 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리면요, 잡아먹으려고 득달같이 달려온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여러분, 임팔라는요, 싸우는데 정신이 팔려서 사자가 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잡아먹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면 제가 너무 과장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뿔을 과시하며 서로 자기 뿔이 더 잘났다고 싸우다 죽어가는 임팔라 같은 인생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뿔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끝은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던진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이 강합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자랑이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어난 자들이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타인 비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너무나 무서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어요. 인간의 자기 자랑은 반드시 타인 비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우리 12절에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온통 자기 자랑과 상대 비하가 섞여 있음을, 뒤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태도를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많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과 타인 비하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바울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던진 세 번째 질문은요,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율법주의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요, 사람이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공짜로 얻는 은혜만 의지하면 자기 노력을 그치고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문제 제기에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의 이 단호한 대답에는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은혜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 다 알 것이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격이 내게 넘쳐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는지 말이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보다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에 더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율법을 더 잘 지킨다는 사실을 아는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부끄러운 짓을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듯이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다는 증거이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웅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바울이 던진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늘 우리 자신에게 자주 던지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의 질문을 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기 자랑에 빠져 있지 않나? 나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타인 비하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은근히 남을 깎아내리며 무시하는 교만이 내게 없는가? 셋째, 나는 믿음의 사람답게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이 던진 이 세 가지의 문제 제기를 통해 우리는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먼저 여러분, 복음은요, 자랑의 내용을 바꾸게 만듭니다. 우리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베냐민 지파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말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좀 과하죠.
과했어요, 바울도.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토록 자랑거리였던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장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랑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잖아요. 내가 가진 그 무엇, 내 외모, 내 실력, 내 재산,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 우리 남편이 돈 잘 버는 것, 우리 아내가 돈 잘 버는 것 등 우리는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 사람이 자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읍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리 잡고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신다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여러분 월드컵 결승을 언급하며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 때문에. 누가 우승했습니까? 스페인이 우승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라는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 우승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예상하지 못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스페인 선수는 페란 토레스라는 선수예요. 이 선수의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선수는요 이번 대회 내내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서요 결승전도요 선발이 아니라 교체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연장 후반에 결승골을 넣으며 스페인을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극적인 활약을 펼쳤다면 자신의 실력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 후에 그의 인터뷰는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스페인 국민에게 영광을 돌렸고요.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계속 나아갈 힘을 주셨고 결국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선수의 짧은 인터뷰만으로 그의 신앙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월드컵이라는 이 엄청난 무대에 세계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모습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에 누구를 자랑하는가? 사람은 성공하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 실력으로 이뤄냈다.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사람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랑을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은 내가 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내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고백을 바꾸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공했을 때나 인정받을 때나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뿔을 자랑하다가 사탄의 먹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 본질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열정 아닌가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자랑의 내용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자랑만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열정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안목이 좁아서 그저 율법을 가지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일에 몰두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내 편이고 안 지키면 원수였습니다. 이렇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 이웃을 정죄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얼마나 넓은 안목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 곳곳을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가슴 뜨거운 열정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움직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열정, 특별히 가장 중요한 본질을 향한 열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시시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바람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청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신방 받고 싶어요. 신앙적인 이야기, 커피 한잔 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열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열정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연장에서 스포트라이트는요, 결코 자신을 비추지 않습니다. 배우를 비출 뿐입니다. 좋은 조명은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공만 돋보이게 합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삶, 그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세상은 나를 자랑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내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주방석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자랑을 바꾸고요,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